사도행전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는 부활에 관계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사흘이 3일이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 사흘이 4일인 줄 알아요. 그게 좀 약간 언어 유인데, 어른들은 이게 워낙 이제 익숙하니까 이게 사흘, 나흘, 이게 사흘, 나흘이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게 1, 2, 3, 4를 주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흘은 4일이다라는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을 4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친구들한테 사흘이란 말을 쓸 때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 4일로 알아들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 그런 친구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요게 사자라는 말이 이제 한자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제가 이제 농담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먼저 오늘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이제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 관계된 내용,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관계된 내용,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관계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제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거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세 번째 부분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을 그 위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든든하지 않으면, 초석이 든든하지 않으면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이, 그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굳건히 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고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한다. 십자가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는 것,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교파들을 이야기하면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당에 보면은 고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전부 다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고 뒤틀려 있고. 근데 개신교는 십자가 예수님의 상이 없어요. 십자가만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동방 종교회, 우리 그리스 종교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빛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활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설, 도적설, 도난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다른 데 시체를 두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기절설인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까무러쳤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 기절설 같은 경우에 말이 안 되는 게, 로마 병정들이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나왔다.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물과 피가 나오는 상태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죠. 보통 우리가 찌르면 피만 나오는데 이제 물과 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이미 이제 거의 사망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 시체를 이렇게 막 둘둘 말잖아요. 묶어가지고 관 속에 넣고 돌문을 이렇게 막는데 기절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산 사람도 아마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매가지고 넣어버리면 아마 생으로 죽을 것 같은데 아무런 기운이 없는 기절했던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예, 거의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환상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집단 체면에 걸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단 체면에 걸려서 너무 예수님 그리워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마치 살아나신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이도 너무 이제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살펴볼 텐데 뭐 한두 명이 이제 최면에 걸려서 뭐 환상으로 혼동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환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이제 생기겠죠. 하여튼 이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야죠. 예수님 부활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좀 자연을 즐기면서 놀러 가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그 위에 쌓기 때문에 이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같이 읽었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의 기사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 체포되기 전에 고난 예고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3번, 4번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고난 예고를 하세요. 순환 예고를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고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럼 지금 누워 계신다는 겁니까? 안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 없다는 거죠. 빈무덤이라는 거죠. 비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이 예언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언했잖아요. 이 납달리 스불론 땅에 빛이 비치고 어둠에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부활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린다. 여기 두 가지 감정을 여인들이 느끼는데요.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자,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일까요? 네?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그 기쁨, 반가움, 놀라움 이런 것도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그 앞에 기쁨의 앞에 무서움도 있는 거죠. 무서움.
여태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봤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은 아마 공포심에 가까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서움과 그리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갑자기 관뚜껑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온다. 아마 다들 혼비백산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너무 이제 이 부활 사건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돼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아멘, 할렐루야. 끝이에요. 그거 갖고 놀라거나 무섭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사건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기쁜 사건이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감정을 여인들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유인물에 보시면요. 이 부활의 어원적인 의미를 이제 설명해 놨는데, 헬라어에서는 일어나다, 깨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라틴어에서는 다시 일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인데, 헬라어와 라틴어에서는 마치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특징이 뭐냐면 부활은 재생이나 회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엄격하게 말하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지만 부활한 건 아니고 재생된 거죠. 회생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그러면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이제 또 죽겠죠. 나사로 또 죽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두 번 이제 살았다가 죽었다 또 이거 반복하게 되는데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부활한 게 아니라 회생이나 재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재생하거나 회생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 조금 이제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은 죽음을 일시 지연시킨 겁니다. 근데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이긴 영원한 승리를 말하고 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재생된 거, 회생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사흘 만에라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호세아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호세아서의 예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세아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도 이 호세아서를 이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이라고 구약에서도 계속 줄기차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말씀하셨고 호세아에서도 3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셔서요.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할 때 요나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해져서 밖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토하지 않았으면 요나 어떻게 된 겁니까? 물고기 밥이 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는데 만약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 겁니다. 3일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 다시 살아남의 근거가 되는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래 기간 동안 이러한 사상들이 누적되어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흘을 얘기했지만 예언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짠 게 아니에요. 자, A라는 분 지금 사흘 받아 적으세요. B 사흘 받아 적으시고 C도
자, 사흘 받아 적으시고, 자, 이렇게 예언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와서 그런 예언들이 쌓여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분도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짠 게 아니라니까요.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것을 이루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이 성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나무의 어떤 유실수에서 과일을 딸 때 첫 열매를 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머지 열매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나무에 열매가 딱 하나 걸린 그런 열매는 없잖아요. 그렇죠? 첫 열매를 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옆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그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 마지막 날에 종말에 부활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과 영생으로 초대된다. 오늘 오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생을 경험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부활의 성서적 증거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기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많은 이 증인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먼저 여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베드로가 있고 12 제자가 있고 500여 형제들이 있고 야고보와 바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본 부활의 증인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적게 잡아도 수백 명 되는 거죠. 그렇죠? 1000명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빈무덤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빈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훔쳐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부활의 유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번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은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확보하신 의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특별히 로마서의 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의는 옳을 의자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을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러니까 성인들은 다 대략적으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다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을 어기는 경우와 법을 지키는 경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의예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른 것을 의로움이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죄를 안 짓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이런 게 의로운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의로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시편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나 잠언에 나오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특히 시편에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확보하신 그 의에 우리는 그 구원에, 그 의롭다 여기심에 우리는 동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그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다.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잠자는 것과 같은 우리의 상태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매주일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로기 상태가 돼요. 세상 풍파에 막 시달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겨우겨우 막 그냥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가운데 가서 이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이제 창조되고 우리 생명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쳐 있고 낙심해 있고 아무런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데 마치 이 전기차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충전을 해가지고 잔뜩 충전을 해가지고 일본말로 뭐라 그럽니까? 만땅 만땅 해가지고 풀로 충전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일주일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와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유익이에요.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보증. 우리가 방을 구할 때 보증금 내잖아요. 보증금 왜 냅니까? 너 이 방 쓰다가 갑자기 돈 안 내고 도망갈 때 이 보증금 여기서 보증금 내가 깔 거야. 그런 의미로 이 보증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의 보증이냐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 따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보증이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저는 부활 안 하죠? 이거 나중에 부활 안 하면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증금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는데 제가 이제 신학생 때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곽선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가장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치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처럼, 아니 천국을 갔다 온 사람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치 그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너희 부활절 지키는데 너 가봤냐? 너 죽어봤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글쎄, 나도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죽었다가 10번이라도 다시 부활한 사람처럼 그런 마음의 태도로 확신에 차서 대답해 줘야 됩니다. 나는 죽음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부활은 반드시 있다.
나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100%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말도 글쎄 갈 것 같긴 한데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고 글쎄 모르겠는데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 풀로 확신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죠. 글쎄 부활이 있을까요? 이런 식의 태도는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천국을 12번도 더 갔다 온 사람처럼 그런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부활의 실천인데요. 첫 번째는 부활 사건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버텨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장차 있을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지금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체 가지고 부활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각각 다 제각각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체.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지 이 몸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나는 이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 몸으로. 신비로운 몸.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힌트를 좀 얻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체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간과 공간 사이를 자유롭게 이렇게 오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문 닫아놨는데도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공간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식의 몸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옷자국도 있고 뭐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눈으로 가시적으로도 보이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공간도 이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로님이 제일 크게 하셨는데 여러분 기대가 안 되세요? 기대되시겠죠? 아니 그렇게 막 공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신비로운 몸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요새 마블 시리즈 같은 거 아이언맨이 나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뭐 우주도 떠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언맨이라든지 사이보그라든지 그런 것보다 더 신비롭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힘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분명한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증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 부활됨을 예수님이 보증하신 것이거든요. 또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 반드시 부활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도 찬양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현재의 어려움들, 고난들,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신비로운 몸을
소망하며 상상하며 부활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